263장 찬송하십시다. 263장입니다.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거나 친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고향이 어디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알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그렇게 탄식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식이라 하는 말은 다아트라 하는 말입니다. 다아트라 하는 말로 원래 뜻은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된 지식이 없다. 그게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고 타락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아진 그 은혜가 없으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감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해서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깨달음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은 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힘든 상황이 오면은. 그리고 싫은 거 하려니 하면 떠나요. 생활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일찍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경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아요.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로 준비하신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짊어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하십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이게 구약의 레위기서 16장 7절로 10절에서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7절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구약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2마리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죠. 그때 사용된 2마리의 속죄 제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만은 2마리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속죄제로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아듭니다. 염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속죄제로 태워드리고 그 피를 제단과 휘장과 분향단과 법궤에 다 뿌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드리는 속죄 제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로 그렇게 하면서 한 마리의 이 제물을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이 염소 제물을 바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 제물에다가 다 전가합니다. 전가. 다 이 죄를, 이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한테 다 덮어씌웁니다. 전가합니다. 그렇게 안수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염소 제물을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멀리 내보냅니다. 광야로.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사셀 염소. 멀리 진 밖으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간혹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떠나갔던 죄를 짊어지고 떠나갔던 이 염소가 본능에 의해서 이 진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제사장이 데리고 와서 저 벼랑 끝에 던져버린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서 멀리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면 거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날짐승에게 잡혀 먹든지 어쨌든 간에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고 우리의 진으로부터 떠나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우리로부터 떠나갔다 하는 이런 어떤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사용된 이 염소를 아사셀 양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 떠나다 하는 의미로 히브리어로 그렇게 아잘 염소라는 뜻의 에즈가 그렇게 결합된 거예요. 떠나다 이 히브리어로 아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에즈. 그래서 이게 결합된 이 단어가 바로 아자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사셀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뜻이 뭡니까? 아자젤 하면은 떠나가는 염소, 달아나는 염소, 보냄받은 염소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죄의 짐을 지고 떠나가는 염소, 죄의 짐을 지고 달아나는 염소 그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죄가 제거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사셀 염소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버림받고 쫓겨가는 염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모든 죄악이 깨끗이 제거되었음을 확인시키는 그런 일종의 속죄의식인 거예요.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고 한 마리는 그렇게 해서 죄가 완전히 이게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그런 의식, 그런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아사셀 염소처럼 인류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지시고 예루살렘 밖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그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향하여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광야로 떠났던 그 아사셀 염소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목사님,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지 어떻게 구약에 바쳐진 그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양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소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또한 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고귀하게 제물로 드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바로 속죄의 주로 오셨고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된다. 속죄 제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말로 바로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속죄하신 예수님, 내 대신 죄의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 내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 내 대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내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대신 경험하신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존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옮겨버린다. 그게 이사야 53장에서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갓길로 왔대. 주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면서 이 속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그 수 없는 죄를 속죄의 피를 통해서, 속죄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주께서 나를 다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미 예수님이 속죄의 완전한 제물이 돼서 내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짓는 죄는 뭐예요? 그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을 고백함으로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에요.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순간순간 밀어내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소서 하면은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 중간에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나를 늘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